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단결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 압력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 전통적인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변경될 수 없고 탄력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노선을 취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분이 율법 준수에 여러 가지 새로운 통찰력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인자로 남을 것이고 율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초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가 정말 이르렀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따라서 모세에 대해 좋게 말할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주님 이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게 말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새 시대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율법과 그것을 준 천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가 결코 더 이상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거룩한 형제들아의 의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고수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출애굽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에 이르러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늘로 오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자는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똑같이 새로운 새 창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 율법을 준 천사들이 아니라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본에서 도리가 아닌 고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백이란 단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에 자신의 신념에 관한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를 믿고 기독교 운동에 속했다고 자백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여겨주시는 가족에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여 환호를 받든 욕을 받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3장 2에서 4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란 개념은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또 당시 일부 다른 급진적 유대인 그릇과 마찬가지로 참된 집을 벽돌과 반죽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모세와 같은 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실하셨고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창조주와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는 그 집을 관리하는 종에 지나지 않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자는 본문에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주된 대조를 하인과 아들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세보다 우월하게 말한다고 해서 모세를 격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세를 적절한 자리, 최고의 영예는 아닐지라도 영예로운 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찬 대담한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여기 존재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토대 위에서 용기 있게 살고 행동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노력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일원으로서 확신에 찬 대담한 가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